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동안 수차례 반복해서 하셨던 감탄의 표현입니다. 무려 7번이나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렇게까지 온 세상을 아주 좋게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시게 되는 때가 있었는데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혼자 있음을 보셨을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즉 하와를 만들어 주어야겠다라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다음 절인 19절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는 그 내용이 19절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요 19절에 나오지 않고 21절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19절, 20절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조금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걔네들의 이름이 되었다. 당장이라도 하와를 만들어 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담 앞에 온갖 동물들을 데려다 놓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동물들의 이름을 너가 좀 지어줘라 라는 것이었죠. 덕분에 아담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기 앞에 놓인 온 세상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주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로부터 하와를 선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과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과 창조 사이에는 어떤 간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말씀으로 발현하시면 그것이 곧 현실에서 즉각적으로 구현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더 필요가 없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나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하와의 창조 역시 굳이 지연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돕는 배필이 있어야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즉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행위 사이에 두 구절이나 간극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하와 먼저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랑 손 붙잡고 야 만들어봐라, 이거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연시켜 가면서까지 아담에게 이 동물 이름을 짓는 것, 이 일을 시키신 것일까요?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해 주시는 일과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요? 이 이름하고 관련된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를 꼽으라면 아마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렇게 끝나는 아주 유명한 시죠. 그런데 이 시에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1년에 몸짓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마지막 연에 눈짓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무의미한 관계, 그래서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 만약 이름을 서로 불러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관계는 서로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아주 의미 있는 눈짓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시인이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시인의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어느 문화평론가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호명받지 못하는 대상은 시선을 받지 못한 대상과 같고, 호명받는 대상은 서로를 향한 시선의 대상이 된다. 김춘수는 대상에 대한 호명의 행위를 통해 대상을 가시적인 시적 세계 안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급격히 졸리기 시작하죠. 말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이해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출근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인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에게 별 의미 없는 사람들입니다. 몸짓인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내 눈에 갑자기 저쪽에 제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음아! 라고 부를 만한 어떤 내가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변의 수많은 인파가 다 사라져버리고 제 아들만 눈에 딱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내 시야 안에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상대방이 각인이 되고, 그때부터 제가 손을 흔들면 제 아들도 손을 같이 흔들어주고, 내가 시선을 보내면 제 아들도 저를 쳐다보며 눈과 눈이 이렇게 마주치게 되고, 그렇게 눈짓이 오고 가게 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저와 제 아들 사이에는 그날의 새로운 관계가 의미 있게 시작이 된다. 이게 몸짓과 눈짓의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선물해 주시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동물 이름 짓기를, 부르기를 시키신 이유도 이 지점에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별 생각 없이 그냥 시키신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행동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담은요, 최초의 그리고 유일무이한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누구와 제대로 눈을 마주쳐 본 경험도 없었을 것이고요. 깊이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관계를 맺어본 그런 경험도 당연히 전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아담만의 상황은 하와를 맞이하는 그 차례가 되었을 때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담에게는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그냥 단순히 아담의 외로움을 달래줄 여자친구 한 명, 혹은 결혼할 아내 한 명, 이 정도의 의미를 두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실 예정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는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합니다. 에제르 케네그도. 이 도움, 돕는 자, 헬프, 헬퍼, 이런 뜻의 에제르라는 단어와
우리말로 성경에 배필이라고 번역된 이 케네그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가 된 것인데요. 먼저 이 도움이라는 뜻의 에제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벤 에셀,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크게 무찌른 이후에 지도자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돌의 이름이 에벤 에셀입니다.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이 도움이란 뜻이어서 도움의 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에셀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읽으면 에벤 에셀이 아니라 에벤 에제르라고 읽어야 원문에 가까운 것이죠. 어쨌든 에제르, 도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어죠. 이 케네그도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게 우리말로 배필이라고 번역되다 보니까 마치 결혼하는 그냥 부부 정도, 평범한 부부 관계,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표현의 원래 의미는요, 마주봄, 동등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을 합쳐본다면 그냥 돕는 배필보다는 마주보며 돕는 자라고 번역을 해야 훨씬 알맞겠죠. 동등한 위치에 서서 서로 눈을 마주보며 돕는 사람이 바로 돕는 배필, 이 에제르 케네그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주보며 돕는 자. 마주본다는 것. 눈과 눈이 마주쳐야 하는 거죠. 혼자서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와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어야 함을 전제합니다. 두 번째 단어 에제르도 마찬가지죠. 돕는다. 내가 너를 돕고 너가 나를 도와주는 거지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돕는다? 잘 성립하지 않는 표현이죠. 따라서 이 마주보며 돕는다라는 것은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냥 여자 한 명, 아내 한 명이 아니라 이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로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에는 어떤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돕는 배필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에제르 케네그도로 겸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와 혼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하나님의 에제르 케네그도를 절대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도와주고 서로 섬겨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진정으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와가 돕는 배필이다라는 말이 마치 아담 혹은 남자는 우월한 존재이고 하와 혹은 여자는 열등한 존재다. 그래서 여자는 돕는 배필이니까 언제나 남자를 뒤에서 돕고 섬겨야 한다. 이런 식의 이해는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아담에게 동물 이름 짓는 거를 시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야 아담아,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도 돼. 어차피 하와가 뒤에서 다 커버해주고 도와줄 거야. 그게 내가 말하는 돕는 배필이야. 널 위해 하와를 만들어준 거야. 마음대로 해. 이러면 그만 아니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시고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신 이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돕는 배필이 되려면 반드시 아담 너도 돕는 배필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주시기 전에 동물들부터 아담에게 데려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담 모습을 잠시 상상해 보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끌어 오신 그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야 하니까 얼마나 그 한 생명, 한 존재마다 정성스레 꼼꼼하게 살펴봤겠습니까?
머리와 꼬리도 건드려 보고요. 날개와 깃털도 한번 쓰다듬어 보고요. 밤새 동물들의 그 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름을 알맞게 지어줘야 했으니까요. 코끼리나 거대한 공룡처럼 아담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한눈에 보이는 거대한 동물들부터 마음 먹고 집중해서 돋보기를 대고 봐주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을 그 작은 곤충들이나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를 잘 살피고 깊이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이름 불러보고 저렇게도 불러보고 그러는 동안에 아담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자신의 눈에 담는 연습, 자신의 눈으로 마주하는 연습을, 그 훈련을 철저하게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눈이 이전보다 사랑으로 점점 더 깊어져 가고 가슴의 품이 점점 넓어져 갈 때, 그래서 이제는 하와를 만나도 얼마든지 눈을 마주하면서 서로를 돕는 존재로 여기며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선물해 주셨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랬더니요, 아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장 22절까지 단 한마디도 입도 뻥끗하지 않던 아담이 하와를 만나는 순간, 말 그대로 난생 처음 자신의 첫 마디를, 인간의 첫 마디를 이렇게 내뱉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쉽게도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드린 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이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는 곧바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하와를 처음으로 만난 아담의 감정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은 그 앞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하와를 보자마자 경탄했습니다. 크게 감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전한 첫 번째 감정입니다. 경탄하는 것. 또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이 감탄사가요, 성경이 말해주는 인간이 인간에게 전한 공식적인 첫 번째 언어입니다. 이제야 너가 나타났구나. 여러분, 이 장면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충분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것도, 그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려오시고 이름을 짓게 하신 것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마주보며 돕는 자로 살게 하신 것도 결국은 이 순간을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 얘들아, 바로 그거야. 내가 온 세상을 지어놓고 바라보며 참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경탄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늘 지금처럼 경탄하고 감탄해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이 첫 마음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인 것이죠. 탁월한 문학가이자 감리교 목사이신 서울 청파교회의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한 신문에 게재한 자신의 칼럼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비사회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경탄의 능력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세상은 신비의 장소이다.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은 없다. 그러나 주변의 것들에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사물이나 자연 속에 깃든 신비를 보는 눈을 잃어버렸다. 뭘 보아도 심드렁하다. 땅의 인력에 이끌리는 동안 하늘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이 경탄과 감탄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할 줄을 모릅니다. 남들보다 더 못 가져서 우리는 그들처럼 살지 못해서 늘 배가 아프고 속을 쓰려 하지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법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크고 비싼 거야 좋아하고 작고 소소한 것들에는 그렇게 큰 반응이나 관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 감사하기보다는 이게 얼마짜리인가 가격부터 검색해보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뭘 보아도 무덤덤하고 뭘 받아도 무반응이고 뭘 해도 보람이 없고 만족이 안 되는 불행한 삶을 다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를 향한 칭찬과 격려, 감동과 경탄, 축복과 긍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릿한 냉소와 조롱과 혐오, 피해의식과 비교의식, 좌절감만이 남아서 마치 미세먼지처럼 조용히 우리를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아내 혹은 남편분에게 이제야 나타나다니 이 사람, 이런 경탄의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보셨습니까? 그러한 기쁨의 감정을 실제로 표현해 보신 적이 도대체 언제적 얘기입니까? 또 자녀를 대할 때 그저 뒤집기만 해도 막 박수가 나오고 뽀뽀를 해주고 싶고 그 경탄의 때를 우리가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언가를 잘 해내야만, 부모인 나에게 뭘 갖고 와야만, 내 눈높이에 맞춰줘야만 그 자녀들을 인정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일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그냥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기 이전까지 그 가정 속에 경탄과 축복의 감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 다 직장 다니신다면 그 직장에서 내 상급자를 대할 때 뒷담화하고 욕하는 것 이외에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좋은 말을 해준 적이 과연 언제이십니까? 특별히 내 동료나 내 아랫사람을 대할 때 그들과 진정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눈을 마주하면서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윗사람인 여러분이 좋게 여기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그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간절하게 바라던 그 도움, 그 에제르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캐내그도 해보셨냐라는 거예요. 어떤 노력들을 겸손하게 해보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까지 하강하셔서 성육신하신, 심지어 우리는 가본 적도 없는 저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그 얄팍한 자존심과 교만함,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는 이 계단 한 칸만큼도 내려가 주지 못하는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마디 말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내 뼈를 내주었지만, 내 살을 내어주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다. 바쁘다, 시간 없다, 귀찮다, 돈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함께 우리 한번 눈을 마주해보자. 그렇게 나는 너의 에제르이고 너도 나의 에제르가 되는구나. 이 경탄의 관계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태초에 아담 앞으로 수많은 동물들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많은 사람들을 똑같이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첫 사람 아담처럼 그네들의 이름을 한번 정성껏 불러보라고 말이죠.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눈을 마주해 보십시오. 그렇게 누군가의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이 되셔서 여러분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에제르,
복음을 잘 전해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이렇게 경탄하실 것입니다. 영태가 누구누구야. 너의 삶이 내가 보기에 참 좋구나.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한 자나 받는 자 모두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가 경탄으로 가득했던 태초의 에덴 동산 같은 곳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7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